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꿔 사는 사람과 습관대로 사는 사람,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과 운명을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습관대로 살아온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습관을 바꾸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을 바꿔 살아가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꿨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운명을 바꿔 살아가려면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상황대로 살아간다면, 겪는 것대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저 생사병로의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 시간입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관. 둘째, 주도. 셋째, 주권. 생일날처럼 그 시간은 어떤 이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주도. 무언가에 붙잡혀서 행동하고 역사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성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늘에 속한 카이로스는 주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은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치유, 회복, 그리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부활의 시간이고, 죽음을 이긴 시간이고, 죄사함을 받은 시간이고, 지혜를 받은 시간이고, 능력을 받은 시간이고, 새 존재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시간에 운명을 바꿔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흘러가는 시간대로,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산다면 파멸당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고보의 운명과 베드로의 운명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누구의 처지가 되고 싶습니까? 칼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한 야고보가 되겠습니까? 그 시점에서 말이죠. 감옥에서 내일 6월절이 끝나면 죽음을 기다리는 베드로의 운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묻지 마십시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싸라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깨끗하게, 아름답게,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잠자듯이 단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는 모두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꿈 깨십시오.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꿈 깨십시오. 삶과 죽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죽음의 길, 그 길을 맞이하리라 기도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 골고다에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 골고다의 죽음의 결말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지고, 그렇게 직선의 삶이 아니라 곡선의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저는 야고보도 베드로도 그렇게 죽음의 문을 넘어 부활에 이르렀다고 확신합니다. 2절과 3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가오지 않은 공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초대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자 몇 사람을 해오고자 했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러자 베드로를 잡았다. 옥에 가두어두었더니 교회는 벌벌 떨고 유대인들은 더 즐거워했다. 만일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흘러가는 대로 간다면 베드로도 죽음을 당할 것이고 교회도 핍박 가운데 질이 멸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해야 함을, 또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누가는 그때의 11장 19절, 11장 27절, 12장 1절의 그때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흘러가는 그 흐름을,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그때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임하여 전혀 다른 결과와 현상이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고레나와 부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여기에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때 스데반이 죽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핍박을 받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멸망할 것이고 파멸할 것이고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핍박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다. 안독에 이르는 몇몇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는 전했던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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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많은 무리가 죽게 더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경제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교육도 힘들고 모든 것이 너무 힘든 때입니다. 피곤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마십시오. 당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습관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더 나은 습관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더 편하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파멸로 치닫는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구원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사도 누가가 강조하는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때는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11장 2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고 또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먼저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때가 받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전에는 그들은 어떻게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호칭이 붙여지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불렸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유대인.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이 점을 많이 간과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라 유대인과 구별해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한 분파가 드러났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가말리엘도 그 크로노스의 흐름을 카이로스로 개입하는 사건이 있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자 유대인들이 탄압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지켜보자.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러가게 하자. 예전에 드다도 일어나서 400명을 이끌더니 사라졌고, 또 유다도 일어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더니 사라졌다. 사라질 것이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지리멸멸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주관의 시간이 아니라, 주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주권의 시간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막는들 소용이 있겠느냐? 막아선들 막아지겠느냐? 제지한들 그들이 멈추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과 압박을 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됐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교회를, 자기 몸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영생에 관해서 복음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처럼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집단적 행동을 즐거워하고 세력을,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개혁과 개방과 더불어의 삶을 추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또 다른 어떤
불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토토스, 따르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니까 그들이 예수처럼 산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우뚝 섰는데 표적이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위가 올라가는 걸 기뻐하지 마십시오.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 모멘텀 모리,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걸 기뻐하지 마십시오. 지위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반지에 이렇게 다윗은 새겨넣었다고 하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뚝 서 표적이 되었는데 표적은 반드시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로노스의 그때입니다. 두 번째 크로노스의 그때를 글라디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선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선자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온 천하에 흉년이 될 것이다. 기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흘러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시간이 흘러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면서 그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14년 전의 사건이죠. 12장 1절에서 보면 14년 전의 사건인데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큰 부흥을 받은 것처럼 글라디오 때에, 헤롯 때에, 네로 때에 그 핍박과 박해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핍박과 압박과 고난과 환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다면 교회는 놀랍게 세상을 바꾸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 로마의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로노스의 삶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면 당신의 그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적 핍박과 독재 권력의 압박 앞에서 교회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쏴대고 분노하고 계시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내가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던 그 심정으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갈에 찢겨 그 십자가에서 부러지셨던 그 기도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시간이 다시 임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은 30절 말씀입니다. 11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실행하여,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온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흉년은 어디만 들었습니까? 예루살렘만 들었습니까? 베들레헴만 있었습니까? 이곳 안디옥에는 없는 것입니까? 온 천하에, 마치 팬데믹처럼 온 천하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다 어려운 그때에 안디옥 교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각각의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했다? 실행했다. 시간을 바꾸어 걸었다. 당하는 대로, 취급받는 대로 걷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응답받은 대로 걸었더니 홍해가 그대로 있던가요?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었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붙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비전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의인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준다는 건 말이 돼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까?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가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첫 번째 한 것은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시간을 가져오고 하늘의 권능을 가져오고 하늘의 지혜를 가져오며,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로 걸어가십시오.